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좀 잠깐 상상할 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운전할 때 저 신호등이 없다면, 그다음에 교통 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했는데요. 그냥 눈을 감자마자 상상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차가요, 저를 향해서 전진한다든지, 내 옆에 그냥 막 90km로 달려올 때 내가 얼마나 당황할까, 내가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작은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에 법이 없다면,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수단을 따라 세상의 악탈, 그다음에 방화,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살인들이 정말 난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법은요, 이런 무정부 상태를 방어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필수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약속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 그런 거래의 법들이 무너지면서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고요. 불법과 또한 여러 가지 뒷거래들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벌려면 주식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요 땅 투기해야 돼요. 땅 좋은 데 가서 땅을 사야 지금은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키운 제자들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법이 법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무정부 상태,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지배자의 부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그 절대자 그리고 지배자 통치자들이 부재할 때,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어 아나코스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이 없어 무질서한 사회,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질서한 현상, 이것을 말할 때 무정부 상태라라고 성경의 원어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법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빨리 달리고 싶어요. 새벽 예배 늦었는데 우리 백운호수교회 앞에 신호등 엄청 길잖아요. 저도 맨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막 그냥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져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그냥 파란불을 보고 달려오는, 법규를 지키며 오는 차와 충돌하게 되는, 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법은 지키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법을 잘 지키면요 질서 있는 생활, 특별히 안전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이들과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누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속성이 달라요.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구약 옛날 언약인데 읽지 않고 신약만 읽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요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엄위하심, 죄를 짓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어미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시고 그렇게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또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큼지막한 주제들은 우리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갈렙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배의 대마왕이다. 분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정말 은혜롭게 분배하는 장면들이 19장에서 다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편, 생활편을 이제는 여호수아 20장부터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20장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20장과 21장은요. 땅이 분배되고 정착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수도 서울과 또한 의왕시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하지 마라 너무나 귀찮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요. 너무나 죄책감도 많고 그래서 교회 싫어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겉만 훑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곁으로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을 저 유황불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가면 너가 지금 가는 길은 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죄악의 길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죄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 그 정신의 완성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며 이제 내가 여호와의 군대답게 살아갈 때 가장 내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 내가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심플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는 배척당하고 사회에서는 이해받지 못해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성, 견고한 성, 이곳만 들어가면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요 오늘 20장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20장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이에요. 지금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 특별히 모세가 지도하던,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하던 세대죠.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배하는 세상. 근데 이거는요, 1지도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3개씩, 혹시 전사님 제가 드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피성의 지도거든요.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피성이 사방으로 퍼져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너무나 빼곡하게, 너무나 꽉 차게 6개의 도피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의 의문을,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 달려갈 때요, 학자들에게 달려갈 때 1시간 거리에 반드시 도피성이 있게 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 회개하려면 3시간 가가지고 저기 산골짜기 가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동선과 그들의 움직임과 그들의 영역들을 이미 다 예측하시고, 그들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을 가까이 두셨다라는 거. 지금은 더 큰 은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사방으로 6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내 안에, 더 크게, 지금 내 안에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애들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멀어가지고요, 교회를 못 갑니다. 어떡하죠? 뭐 어떡해. 너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면 저 도피성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사회에 나가면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또한 상담사로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들의 허물을 막 나누면요, 솔직히 포커페이스합니다. 얼굴로는 평안한 마음을 하지만 속으로는요, 복잡해요. 안타까움도 있고요, 비판적인 마음도 있고,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듭니다.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뭐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친구들이요, 전화로 야 막 이러진 않겠지만 속으로 막 비웃기도 하고, 약간 좀 못된 친구들은 막 고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게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가면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단 동편의 그 이름들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합니다. 게데스, 이게 첫 번째, 맨 그 지도에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게데스라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 아래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있어요. 그 밑에는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그런 산지가, 그런 도피성이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에 보니까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이라는 그런 도피성, 6개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서편과 동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지파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성문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고하면 거기 성문을 지키는 장로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죄를 졌을 때 멀리 1시간 떨어져 있는 백운우수 교회에 달려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토로하고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도피성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 성경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난합니다. 가난한 이하수 목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팔아서 오늘 우리 믿음의 소망이랑 맛있는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아내 물론 저보다 키도 크지만 여자니까 아내 당신은 저 옆에서 있어.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나무 베가지고 갈 때만 좀 도와주면 돼. 이러고 제가 아내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힘을 줘가지고 도끼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무 도끼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뭐 군대에서나.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군종병인데요. 별해보고 다 해봤어요. 막 이렇게 사대도 끌려가서 나무도 패보고요.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나무를 패는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젊은 사람이었고 힘도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도끼질로 딱 하면 영화처럼 나무가 딱 쓰러지면 너무 좋은데 절대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옆에 놓고 자, 잘 봐. 당신 남편이 얼마나 센지 이러면서 제가 힘을 줘가지고 도끼질을 딱 합니다. 근데 아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나무가 느르륵 쓰러지면 너무 좋은데 나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이 도끼를 빼려고 도끼를 딱 뺐는데 갑자기 도끼가 가벼워요. 약간 싸늘한 느낌 들죠? 왜 가벼울까요? 고개를 들었더니 위에 있던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갑자기 그 도끼가 45도 각도로 빙글빙글 돌더니 저기 안전지대에 있는 우리 아내 가슴에 탁 박혀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아까 우리 효연이가 자기 꿈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끔찍하죠, 효연아?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진 건 근데 여러분 이게 고의입니까? 내가 이 각도로 하면 이 딱 뺐을 때 이 위에 있는 도끼가 45도로 각도로 가서 저기 있는 우리 아내 가슴에 딱 박혀 죽겠구나. 계획적이에요? 아니죠. 전혀. 막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아내가 없으면 저 무거운 나무를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내 사랑하는 거를 빼고라도. 그러니까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게 돼서 너무나 속상하죠. 왜냐하면 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업을 물을,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이요 대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한 사람한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돌로 쳐 죽여도요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법을 하나님 만드시진 않았지만 이런 법을 피할 수 있도록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그 사람의 그 위험, 죽임을 도로 당하는 그런 위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제가 아내를 막 안고 막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 아내 형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형님 보고 여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러겠습니까? 제 멱살 잡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제가 아무리 제가 고의가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그때는 CCTV가 없잖아요. 돌려볼 수가 없어요. 제 말을 믿을까요? 제 말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책 없이 그냥 율법대로, 형법대로, 법대로 옆에 있는 칼을 들어서 저를 죽여도 그분은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요 전력 질주에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잡히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뭐 게데스로 가던 세겜으로 가던 헤브론으로 가던 골란으로 가던 길랏 라몬으로 가던 베셀로 가던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보세요. 4절 보십시오. 4절 눈으로 보세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다고 했어요? 닫혀 있습니다. 그 성의 출입을 관장하는 이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 합니다. 내가 죄져도 하나님 나를 공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성문을 향하여, 장로들 향하여 나의 죄를 아래는 회개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좌복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따라합시다, 한 번도, 더 크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든지. 이 도피성은요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물론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잠깐 눈 감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음은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제사장이 죽기까지, 또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집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요 이런 정말 전폭적인 이해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유일하게 이것이 통하는 곳, 이것이 유일하게 이해가 되는 곳, 유일하게 용서가 되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도피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웰컴합니다. 너무나 환영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아져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도피성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거류하고 있다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도피성 문은 결코 영원히 닫혀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은 닫혀 있지만 앞에 와서, 성읍에 와서 장로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요 장로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 도피성 안으로 그를 초대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웰컴.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내를 잃은 우리 형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제가 도피성으로 들어갔던 거 알고 막 쫓아와요.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저 나쁜 놈을 꺼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내어주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억울함도 풀어주고 또 법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요 도피성이 한번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꺼내놨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청년들요 한 번도 저 사단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반영하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이요, 성도님들 절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도피성은요, 율법의 실행이라는 공의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너 질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요, 법을 지키도록 권유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그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졌지만 엄하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도피성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내 보혜사가 나를 닮은 또한 나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미 도피성을 예비하셨고 그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심을,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기억하시면 아멘, 고백하시면 아멘.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져도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져도 그 어떤 죄든지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문 앞에 가서 수학 문제를 풀던지 성문 앞에 가서 이상한 문구로 짝을 맞춰야 문이 열린다면요 멍청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연약한 자는 다 죽게 됩니다. 똑똑하고 돈 많고 경험 많은 사람만 살아나요. 그것이 얘기했죠. 그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요 잘나야 살아남습니다. 세상은요 뛰어나야 생존합니다. 결혼도요 못생기고 저처럼 짧으면요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죠. 그것도 키가 엄청 큰 자매랑.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창조적인 세계관, 내가 적자생존의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뭐 법칙이 뭐고 내가 했던 거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말 바꿀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그 말 취소할게 이러면서 그냥 내가 예수니까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저 하늘보좌에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했던 말을 내가 오늘 개정해서 내가 내일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단번에 사할 수 있는,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내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졌습니다. 수많이 울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고 평안이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용서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아마 예수님과 연관된 상황과 연관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오래 살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 감면해주고 조금 배려해준 거 있지만요, 완전히 그 죄를 없다는 법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내가 승민이에게 5천만 원을 껐는데, 야 목사님이 힘드니까 좀 깎아줘라. 승민이가 목사님 통 크게 그냥 다 퉁쳐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100만 원 이자 빼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정해봐요, 은행이 그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자 깎아주고 좀 상환하는 거 좀 유보해주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법칙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죄진 우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